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많이 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의 전체 주제와도 같을 것 같고요. 또한 성경 전체를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죠.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죠. 예언은 어떤 그런 단순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담을 예의 말씀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말한 그 선지자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자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은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면 각자 자신이 왕인 겁니다.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옳아 보이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자히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규칙이 되고요. 조그만 틈을 보여도 숨막히는 정제의 사회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이 이런 사회 가운데에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만이 희망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희망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요. 우리가 6주 동안 지금 믿음 계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는 인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걸까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인생.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돼야 되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운 회장의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면 방치하면 안 되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그 길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말씀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인이 정말 득세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길로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했던 그 말씀의 길, 묵시의 길, 그 길이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실패의 길 같아 보일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길로 간 대표적인 예는 저는 아브라함을 꼽겠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또 우리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내를 뺏기면 자손을 어떻게 납니까? 흔들릴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언약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또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또한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없으면 경외함도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으로 이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이 하루를 이길 힘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